말씀 봅시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 귀하게 주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은혜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며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또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득 차고 놀라운 복을 주시며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무장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5만 명이 넘었다. 여러분, 검사해서 확진된 사람들, 어제 확진된 사람들의 숫자가 5만 명이에요. 열흘 치 합하면 몇 명입니까? 50만이죠. 그리고 곱하기 한 2나 3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확진됐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확진자 숫자가 몇 명이냐 대략 추산해보면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입니다. 우리 인구가 5천만이니까요. 지금 우리 몇 퍼센트에 한 5%가 확진돼 있다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몇 명 있으면 돼요? 1000명이 5% 몇 명이에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나도 이 숫자가. 유집사님 몇 명이에요? 5명이죠? 맞나? 50명. 내가 이렇게 숫자에 약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 규모는 50명 정도가 확진자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통계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근데 이제 몇 분이 이제 조금 확진이 돼가지고 사실 우리 찬양대도 못 서고 이제 이러고 지금 있는데, 여러분들 왜 누가 걸렸을까?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 그러세요. 다 조심하는데 스쳐 지나간 사람들.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게 이 주사가 이 백신이 좋더라고요. 저 은요셉 목사라고 우리 노회 목사님이신데 이 가족이 이제 여행을 3박 4일을 제주도를 갔다 왔대요. 근데 큰 딸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큰 딸이 걸렸으니까 여러분 이제 사위 또 딸 또 이제 큰 딸 이러고 그러니까 5명이 가가지고 함께 있었는데 딱 그 큰 딸 하나만 지금 확진돼가지고 이제 가 있다. 본인들은 이제 나머지 사람들 다 PCR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백신을 3번 다 맞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맞고 안전하게 좋습니다. 맞으면 죽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이상해요. 자, 여러분, 생명이 누구 손에 있어요? 생명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죽으려고 그러면 백신이 아니라 여러분 주스 먹고도 죽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안 죽으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 또 코로나 그 곱하기 10 한 거 걸려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그렇게 맞으면 죽니 안 죽니 전화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난 꼭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이상한 무슨 어디 이단에 있는 사람인가, 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해요. 여러분, 국가를 믿으세요. 국가를 믿고 가장 좋은 모습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100% 다 어떻게 만족을 시켜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신 맞고, 여러분 그런 잘못되는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백신이 하나 완성되려면 시간적으로 얼마 걸리냐면 적어도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짧게 잡아요. 많이 잡으면 한 4년에서 5년. 근데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은 6개월 만에 개발되고 1년 만에 개발된 것들이에요.
급조된 것들이에요. 이게 완전하지 않은 백신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여러분 아시고, 뭐 음모론이 있는 것처럼 뭐 누가 뭐 해서 돈을 벌었는지 어쩐지,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신뢰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가 되지, 그렇게 의심하고, 난 지금 그런 게 동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역사의 전환점 속에 있습니다. 시대마다 이런 어떤 큰 사건이 그 이후의 역사를 전환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멸망하잖아요. 동로마 제국은 그 당시 비잔티움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기독교의 수호자와 같은 이 나라가 동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져요. 그냥 온 유럽이 그냥 완전히 패닉 상태가 돼버려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국이, 기독교 수호국이 저렇게 무슬림에 의해서 멸망하나. 근데 여러분, 그 동로마 제국의 멸망이 뭘 가져오냐면 유럽의 르네상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가 언제 끝났느냐, 여러분 역사책 보세요. 1453년이 중세 끝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시점이에요. 왜 그게 그렇게 되냐면,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 당시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기독교 학자들, 서적들, 문학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건너오냐면 이태리로, 배 타고 다 이태리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이태리가 동로마 제국에서 온 수없이 많은 서적들, 책들, 학자들, 그 사람들에 의해, 예술가들,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태리가 이제 르네상스가 되어지고 유럽에 이제 근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역사가 그렇습니다. 언제 이런 전환,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전환기 때 어떤 모습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이 잘 사느냐 아니면 멸망하느냐, 그런 게 이제 결정이 되어지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엄청난 재앙이죠. 1차 대전 때 전쟁으로만 죽은 사람이 2천만이고 2차 대전 때 전쟁으로만 죽은 사람이 5천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 끝나고도 수천만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으면 전쟁 끝나고 나서 거의 한 300만 이상이 죽었죠. 소련 사람들이 와서 학살해가지고.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국가들이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수백만 수천만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그 무시무시한 전쟁이었었는데, 근데 아세요 여러분들? 1, 2차 세계대전에서 세계 전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영국 그러면 그냥 세계 가장 강한 나라고, 프랑스, 독일 그냥 막 떵떵거리던 나라인데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쪼그라들었어요. 그 바람에 여러분들, 식민지 지배를 받던 모든 나라들이 독립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일본의 힘은요, 미국과 맞짱 뜰 만한 강한 국가였었습니다. 실제 해군력은 태평양의 해군력은 미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일본인데 만약에 그때 일본이 망하지 않았으면요, 저는 지금 나카무라상 했을 것이고, 우리 오장로님은 오카무라상 했을 것이고, 유지사님은 아마 육가무라상 했을 것이고, 지금 여전히 우리가 일본 치하에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강한 일본은 무슨 수로 우리가 넘어가서 독립을 합니까? 어림도 없죠. 여러분들, 1945년 그 해방되기 전까지도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독립을 꿈꾼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 대한민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친일파입니다. 성시개장 다 했고요. 여러분들, 학교 가서 다 일본말 배웠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2차 대전 통해서 일본이 망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저절로 독립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환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역사가 바뀝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역사의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때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느냐, 또 우리 민족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고 우리 교회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어요. 선교도 조금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지금 선교지가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선교사가 있다가 들어오니까 2년 동안 선교사가 그 자리를 메꾸지 못하니까 그동안 일구어놨던 그 선교지의 어떤 이 기반들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갖고 우리가 돕고 우리가 함께 할 때 선교지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요, 21세기
21세기의 선교를 이 대한민국이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인생의 계기는요, 이런 나라와 민족뿐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입학했다든지 또 졸업했다든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다든지 또 그 회사에서 쫓겨났다든지 결혼을 했다든지 친구를 누굴 만났다든지 뭐 이런저런의 상황 따라서 그 우리 인생이 삶이 그냥 180도 바뀔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 된 계기도요, 만남이었어요. 만남. 좋은 선배 한 사람 만남을 해서 내가 이 목사 되게 됐구나,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처음 갖기 시작한 게 한 사람의 만남 때문이었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확 뒤바뀌었던 시점들이 있어요. 그런 시점들, 이 전환기죠. 이런 전환기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고 그런 전환기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설교를 수십 번 들었던 얘기고 여러분들 눈 감고 다 알던 얘기인데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환기를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같이 논하려고 합니다. 자, 지도를 하나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그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의 이제 지도죠. 이 맨 밑에 여러분 이렇게 이쪽 그 이제 왼쪽에 있는 곳이 이제 이집트입니다. 그 이제 이집트 삼각주, 나일 삼각주 지역에 이제 고센 지역이 있고요. 정확히 지금 그 지역이 어딘지는 아직 못 찾고 있어요. 여기 사막이기 때문에 막 쌓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국고성을 만들었잖아요. 라암셋이라든지 국고성을 만들었는데 그 국고성의 터는 지금 남아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땅터는 지금 발굴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까지 옵니다.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어디 있냐면 이제 신광야, 가데스 바냐야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백성들이 머뭅니다. 자, 그 다음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파란색이 칠해져 있는 곳이 있죠. 여기는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농사도 짓고 또 이제 저기에 이제 그 무슨 뭐 나무도 있고 막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회색빛 있죠. 저기는 사막입니다. 성경에 광야라고 말하는 곳이 저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막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을 해서 이제 저 이 파란색이 칠해져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올라가면 전쟁인데 전쟁이라고 하는 곳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됩니까? 정탐이 필요하죠.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3200년 전인데 그 당시 지도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족장입니다. 자, 13장에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3장 보세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3절 보세요.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수령이라는 게 뭐예요? 각 지파의 족장이라는 거예요. 족장들을 12명을 선택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하여, 또 6절 보세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누구예요? 갈렙이요.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 호세아가 뭐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다르게 발음하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똑같은 뜻이에요. 발음이 다른 것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요. 가서 이제 40일 동안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이 40명이 함께도 가고 또 이제 흩어져도 가고 또 함께 모이기도 하고 쭉 이러면서 40일 동안 쭉 살펴본 이후에 저들이 이제 다시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백성들이 다 모이니까 자, 30절 말씀 보세요. 13장 30절입니다. 우리 제가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백성들이 막 수근수근하고 뭐 뒤숭숭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딱 서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다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갈렙이 지금 이제 발표를 합니다. 내가 가서 이제 쭉 봤는데 뭐라고 해요?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우리 올라갑시다. 내가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왜냐하면 이 12명의 사람들이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많은 걸 가져왔어요.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냐면 두 사람이 장대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는 과일들, 석류라든지 또 무화과라든지 과일도 가져왔어요. 곡식도 가져와서 곡식도 가져오고 이런 거 저런 것들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풍요한 곳입니다. 이곳이 이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올라갑시다. 이제 갈렙이 그랬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괜찮았겠어요. 와, 올라가자.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31절 보세요. 그들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그들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은 누구예요? 다른 족장 10명이에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발표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올라가서 봤는데 풍요하고 넘치고 이런 거 다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 사람들, 그 가나안의 사람들은 장대같이 키가 크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거기 살고 있고,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 게임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 33절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가서 보니까 키가 그냥 이만큼 크고 그냥 자기들은 이만큼 그냥 작고 그냥 이게 게임이 되겠냐. 전쟁하면 우리는 백전백패다. 우리는 가면 다 질 것이다. 우리는 죽을 것이고 우리 처와 자식들은 다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우리를 다 죽이는구나. 자, 우리 지도자 바꾸자. 모세 쫓아내고 여호수아 갈렙 쫓아내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게 이제 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죠.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여러분, 그들이 정말 르비딘 골짜기에서 그런 기적 같은 승리를 얻고, 마라에서 그 쓴물이 단물 내는 거 받고, 반석에서 물 나는 것도 받고, 이런 기적들을 보고 왔는데 참 이 노예 근성,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는데 이 노예 근성을 벗어나질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 모양이 돼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과 나머지 10명이 본 것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 장로님, 10명이 본 것이 다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이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은 거 본 거예요. 똑같은 거 본 거예요. 같이 다 본 거예요. 해변도 같이 보고, 성도 같이 보고, 사람도 같이 보고, 땅도 같이, 모든 걸 다 같이 봤어요. 똑같이 봤는데 보고가 틀린 거예요. 장로님 말씀대로 다르게 본 거예요. 다르게 본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봐요. 부정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만 봐요. 기가 막히죠. 재주도 좋아요.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찾아내는지.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거 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설교를 쭉 하시기 전에 또 설교를 끝내고 나서 항상 하셨던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 있잖아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귀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귀 있는 사람이 들으려는 거예요. 귀 있는 사람. 이 말의 의미는 듣고자 하는 사람만 들으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누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설교 잘하는 사람 많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천사의 설교보다도 훌륭하게 예수님의 설교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신앙을 고백하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아이고, 왜 이런 트집을 잡는 사람이, 트집을 잡는 사람. 그래서 그걸 싹 모아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바로 그 고발자들의 고발장을 가지고 재판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이 설교할 때, 몇 월 며칠 언제 설교할 때 성전을 어떻게 한다 그랬다, 예수님이 어디 가서 뭘 할 때 뭘 했다, 그런 걸 다 적어가지고 이제 이 고발장을 이 제사장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 고발장을 들고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설교를 듣는 겁니다. 자신에게 맞는 건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조금 틀린 건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저도 항상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알죠. 설교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설교에 정말 동의하고 은혜 받고 그런 성도들의 표정들이 있잖아요. 반면에 또 전혀 그렇지 않은 표정의 성도도 있어요. 뭐죠? 귀 있는 자와 귀를 닫은 자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면 귀 있는 자는 뭐라고요?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이 10명의 이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봤어요. 희망을 가지고. 이거 정복하면 되겠다. 정복하면 저기다. 우리 거다. 그러고 봤는데 나머지 10명은 똑같은 것을 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들 대빵 크네. 이거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 아이고, 이게 우리 게임도 안 되겠네. 그러고 그냥 40일 동안 헤매고 다니니까 악평을 했어요. 땅을 악평을 했어요. 다시 말해 악평을 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다 여기서 다 죽게 만들었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환점 속에서 우리의 삶이 승리할 건가 실패할 거는 내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죠. 어떤 신발 회사가 사원들을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자, 아프리카에 이제 신발을 이제 수출해야 되는데 니들이 한번 가서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원 2명을 보냈어요. 2명이 이제 한 아프리카에서 한 몇 달 동안 쭉 돌아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살에 보고를 합니다. 회장님, 망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안 됩니다.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신발을 안 신습니다. 맨발로 다닙니다. 신발 못 팝니다. 접읍시다. 이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하는지 아세요? 회장님, 대박 났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신발을 하나도 안 신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만 팔아도 몇 억 결례팝니다. 대박 났습니다. 신발 팔러 갑시다. 똑같은 걸 본데 어떤 사람은 희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절망을 봤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설교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절망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전할 때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 이 팬데믹 사태 앞에서도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 이 상황 속에서 희망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을 보기도 해요. 그거는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세가 문제예요. 내가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여호수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그렇게 쫓겨나고 막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는 약속을 보니까 그러니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된다. 그렇기 때문에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보고자도 문제지만 그것을 듣는 백성들도 문제예요. 여러분, 보고자는 보고하고 끝나지만 백성은 그것을 책임져야 돼요. 실제 보고자가 보고한 것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듣고 동조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됩니다라고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80이 넘은 노인이 돼가지고도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헤브론은 그 당시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이 정복해 있었거든요. 그들의 성을 이제 점령하죠. 갈렙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은 기적을 만들었어요. 근데 백성은 거기서 다 죽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오늘 김장로님이 참 기도를 잘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투표를 얼마 놔두고 이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지도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잘 돼야 교회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 보세요. 공산주의 들어오니까 그 많던 교회가 다 사라졌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2차 대전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분 제가 예를 들게요. 독일이요, 유럽의 강대국 아닙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최고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1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1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1918년에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패했죠. 독일이 패하고 나서 독일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배상금 때문에 그래요. 전쟁 배상금.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땅들을 다 체코슬로바키아한테 땅 뺏기고 덴마크한테 땅 뺏기고 주변의 나라한테 또 프랑스한테 땅 뺏기고 그냥 땅들을 다 빼앗기고 그냥 독일이 완전히 그냥 막 엉망인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1920년대는 독일은 완전히 거지 나라였어요. 거지 나라. 그런데 그때 나라가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누가 등장하냐면 히틀러가 등장하는 겁니다. 히틀러가 등장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국민을 선동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동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주변의 나라 때문에 그렇다. 영국 때문에 가난한 거고 프랑스 때문에 가난한 거고 미국 때문에 가난한 거고 이런 나라들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 그러니까 저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토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체코슬로바키아 우리가 침략해야 된다. 이러면서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전체가 그냥 그 히틀러를 그냥 메시아처럼 받들었어.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가 연합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히틀러를 메시아처럼 그렇게 받들었습니다. 결국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차 대전이에요. 독일 사람들의 거의 4분의 1 정도가 죽죠. 땅은 100% 완전히 회파되고 유럽 전체가 쑥밭이 되죠. 이게 독일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참 난 신기한 게 여러분 독일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베토벤의 고향 아닙니까? 핸델의 고향이고요. 루소의 나라고 칸트의 나라고 헤겔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유럽의 가장 훌륭한 예술가들, 문학가들, 그 다음에 지성들이 다 독일 사람들인데 그 한 사람 앞에 그 독일 전체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옳은 사람이 뽑혀지지 않으면요, 나라가 절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지를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이 어떤 사람일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예를 수없이 많이 봅니다. 여러분, 난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아시아에 있어서 오룡인가 그래가지고 거기 누가 들으면 필리핀이 들어갔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근데 마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필리핀을 한 20년 지배하면서 완전히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죠. 필리핀은 영원한 지금 이제 후진국이 되어버렸어요.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세워가지고. 여러분, 이게 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참 우리나라 지금까지 지도자들 이런저런 과도 있고 공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빵점짜리는 주지 않으셨어요. 다 50점은 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런 거 저런 거 역할을 했어요. 참 그런 것이 감사하고, 또 지도자와 상관없이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뒤에서 버팀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지켜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좋은 사람, 여기서 정말 좋은 사람 나와보세요.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 정말 헬무트 콜 같은 사람, 독일 통일한 이제 독일 수상 아닙니까? 제가 참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넬슨 만델라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서게 되시면요, 대한민국은요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넬슨 만델라 같은 분 우리나라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헬무트 콜 같은 사람들 지도자 되게 해주세요. 그분은 크리스천입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무관심하면 절대 안 되죠. 책임은 누가 져요? 백성들이 지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을 말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보면서 이제 또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참 이렇게 백성들 전체가 참 이렇게 고통당하고 그 200만의 사람들이 사막에서 다 죽음을 당하는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참 말이 그렇게 무서워요. 이들이 와서 막 없는 말도 막 지어내죠. 악평을 했다면서 악평을.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한 겁니다. 악평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가서 악평을 해서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말이 이렇게 무섭죠. 그런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성품이 참 안 바뀌어요. 제일 바뀌기 어려운 게 성품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3살 버릇이 70살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믿음 좋은 사람보다 성품 좋은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무슨 뭐 방언도 할 줄 알고 뭐 치유의 은사 있고 뭐 어디 가서 뭐 40일 금식기도 있고 그런 얘기 천번에다 들은 척도 안 해요, 여러분들. 나는 관심 있는 게 이분이 선한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인가 외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그 인격의 그릇 안에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요. 이 인격의 그릇에 신앙이 담기는 거예요. 인격의 그릇이 아름다운 사람은 신앙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인격의 그릇이 개똥 같은 사람은요, 신앙도 개똥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예수 믿는 지 벌써 20년 되고 30년 되고 교회 중직자라는데 아주 이상한 사람들 있죠. 뭐 저런 사람이다. 이게 왜 그러면 인격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좋아요, 여러분들. 믿으면 좋아요. 근데 인격이 아주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랬어요. 우리 정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는 언어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보죠. 근데 제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5분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관희 정도님 기도 잘하셨는데 와서 이제 이렇게 차고 치는 사람들 몇 마디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이 차고 치고 뛰어먹을 사람인가 아니면 돈 줄 사람인가 대략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대략 알아지죠?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몇 마디 해보면 외상으로 한다는데 이 사람이 갚을 사람인지 아닌지 몇 마디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속을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이데거는 이 사람의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처럼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말을 바꾸면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뀝니다. 이게 거꾸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내 말을 만들지만 내가 말을 바꿔서 하기 시작하면 그 말이 내 인격을 수정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예가 접니다.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지더라도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안심하고 체념하고 들으세요. 제가 공항동에 살았잖아요. 우리 공항동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김포에 해병대 있어요. 거기 조금 넘어가면 오세동에 공수부대 있어요. 제11 전투비행단이 있어서 공군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미군부대 있어요. 미군부대 있으면 옆에 뭐 있죠? 양색시촌이 있죠. 똥꼬리라고 양색시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집 건너편에 또 나야가라라 그래가지고 미군들만 와서 술 먹는 그 집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살았어요. 이모 후보 욕은 욕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제일 먼저 배운 게 욕이에요. 욕부터 배웠어요. 그런 동네 살았으니 욕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동네가 거칠었겠어요, 여러분들. 매일 보는 게 군인들 싸움하는 거 보고
미군들 싸움하는 거 보고 그런 그 이제 여자들 있는 거 매일 그런 거 보고 자랐으니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욕 참 잘하고 욕쟁이 병가리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들이랑 교제하다 보니까 욕이 사라져요. 욕이 사라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거칠던 말들이 순화되기 시작해요. 말을 배운 거죠. 나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말을 새로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배워가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천사랑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제가 날개만 없는 거지. 여러분 구별이 잘 안 되죠. 나는 내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 물론 예수 믿어서 바뀌었죠. 근데 나는 인격이 바뀌기 전에 먼저 말이 바뀌었던 사람이에요. 말이 바뀌다 보니까 인격이 바뀌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8장 2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에 여러분의 죽음과 삶이 걸린 거예요. 살겠다 그러면 살고요, 죽겠다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내가 살겠다 그러면요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살려고 준비를 한대요. 내가 죽겠다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죽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이 이렇게 치료를 해보면 이 사람이 살 사람인가 죽을 사람인가 딱 안 됩니다. 살겠다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절망적인 질병에서도 결국 일어선대요. 근데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병에 진짜 죽더래요. 자기 의지가 자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환자들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치유 방법이 뭔지 아세요? 와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너가 무슨 병 걸려? 얘 무슨 병 걸렸습니다. 그래 일로 와봐. 처방전 써가지고 저거 병원에 가가지고 요거 이렇게 약 먹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처방전 써준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병자가 오면 내가 왔고자 원하느냐? 예, 제가 낫고자 원합니다. 그럴 때 한마디 하셔. 따라해 봅시다. 네 말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내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그게 주님의 치유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된다고 얘기하세요. 부정적인 말은 요만큼도 여러분 갖지 마세요. 내가 부정적으로 가지면 결국 내 삶이 어둠이 떠나질 않아요. 어제 제가 결혼식을 좀 다녀왔는데 어떤 사모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렇게 모습 자체가 아주 다르대. 그래서 이게 내가 진짜 그런가 집에 와서 거울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 모습 갔는데 40년 걸렸어요. 옛날 사진 제가 고등학교 때 사진 보면 아주 이게 그냥 독살스럽게 생겼다. 나 그래서 옛날 사진들을 제가 거의 안 갖고 있어요. 보기가 싫어요. 별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안 된다 그래 본 적 있어요? 하지 말아라 그래 본 적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해봅시다. 저는 항상 그랬지. 하지 맙시다. 그거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은 신성교에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나랑 제일 오래 있었던 장로님이 누군가? 오 장로님 제일 오래 있었구나. 내가 장로님이 뭐 한다 그랬을 때 내가 하지 맙시다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장로님이 뒤집읍시다 그래도 예 그럽시다 그러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내 입에 없었어요. 나 누구 비판하는 얘기 안 합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 내가 누구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물론 정치인들은 내가 다 싫어하니까 그 사람들 욕은 내가 좀 했어도 나는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을 향해서 나쁘다 어쩌다 얘기해본 적 나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항상 제가 함께 했지. 성도들이 부교육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한 사람 그럼 안 됩니다. 내가 장로님들 앞에서 부교육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난 한 번도 없어요.
아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이고 그거라도 있으니까 됐죠. 제가 그렇게 왔지, 아이 그래서 그 사람 안 됩니다라고 내가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요만큼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동일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부정적인 언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 지적하는. 자, 여러분 2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자주 하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니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니들이 말한 대로 해주겠다. 죽겠다 그러면 죽게 할 것이고 살겠다 그러면 살게 해줄 것이다. 니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이 이런 창조적이고 생명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 요만큼도 갖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된다. 잘 되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행복하다. 축복이 넘친다. 너무 감사하다. 다 좋다. 이게 여러분의 언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음에도. 여러분, 제가 장안동에 19년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저기 산다고 여러분한테 불평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집사들이 그냥 장로들이 그냥 저런 데서 나 한 번도 내가 그래 본 적 없어요. 누가 얘기하면 아이고 집 넓어서 좋아요. 모기에 아이 그까짓 거 뭐 그냥 그럭저럭 잘 살아요. 제가 그랬지. 여러분 불평하는 거 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저 땅에 그렇게 버티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돈 주고 산 게 지금 여러분 80억 가까이 팔 수 있도록 언어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이 건물이 남아. 이 건물이 이게 지금 얼마예요? 이게 80억 100억짜리 건물이 우리 특별하게 수고하지 않고 이 건물이 남는 거예요. 이 건물이 얼마나 감사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내가 생각해도 목회 잘했어요. 이 건물이 남았는데 이 건물이 빚 없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언어예요. 언어.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